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 한 지체가 목사님 이 모임은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참 공감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편안하고 공감을 잘 해준다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또 품어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살아가면서 관계가 제일 힘들고 또 관계 때문에 제일 행복한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누구는 다 사랑받기 원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차별하여 대하고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깊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이렇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기 원하지만 실제 인생의 경험 속에서는 참 이런 경험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 또 나를 위로하는 것,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지만 우리를 참 붙들고 있고 영향력을 주는 본성은 차별하는 본성, 편견을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 안에 드러나는 내주성 제약, 오랫동안 우리 인생에 깊이 뿌리 박아서 내 몸처럼 붙어 있는 익숙한 제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모로 판단하고 선입견으로 대하고 편견을 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차별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들었지만 이게 단기간 개선되지 않죠. 쉽게 극복되지 않죠. 그런데 어렵지만 성경은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의 문제도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별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고 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심각할 때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 차별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은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9절부터 여러분들 11절 말씀에까지 이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그리고 가장 앞절인 8절 말씀 속에서 이 심각성을 깨달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차별 문제의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적인 두 가지의 팁을 줍니다.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8절을 조금 건너뛰고 9절부터 다룰 텐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선언하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고 또 가진 것을 보고 학력을 보고 배경을 보고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살면서 당연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지 그것이 뭐가 문제될 것 있는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죄냐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기준인데 이어지는 말씀은 9절에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을. 세상은 세상 가치로 판단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 가치, 율법과 진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게 죄라는 것이죠. 차별이 죄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왜 어떻게 이것이 차별이 죄인가? 이것을 다루면서요, 심각하게 다룹니다. 보통 죄가 아니라 이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되는 이 차별의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 최고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범하는 죄다. 이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게 8절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8절은 제가 결론 부분에 중심적으로 다룰 텐데, 너희들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고 너희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숨어있는 간절한 바람이다. 그것이 사랑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은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8절과 이어져서 최고의 법인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의 죄를 결코 가볍게 취하지 않고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범하는 것이 차별의 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혁주의는요, 성경이 크게 이야기하는 것을 크게 듣고 작게 이야기하는 것을 작게 듣는 것이 개혁주의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선입견으로 취하고 차별하고 대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고 완성인 최고의 법인 사랑을 깨트리는 심각한 죄다,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상사나 동료의 권함을 통해서 술을 마셨어요. 또 담배도 피웠어요. 그럼 대부분 성도들은 집에 들어와서 괴로워합니다. 야, 내가 술을 마셨어. 담배를 피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으로 대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못마땅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하여 대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술, 담배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 성도들이 문화적인 죄, 세상의 가치적인 죄, 그것에 의해서 경중을 구분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성경에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 차별 문제도 우리가 그런 것이죠. 최고의 법을 범하는 것인데 가벼운 잘못을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고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상 참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큐티 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 같이 나오신 분들은 메시지를 들었겠지만, 그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고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제단에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들 나름대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맹세를 구분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율법도 그렇게 구분하고 죄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더 심각한 죄와 가벼운 죄, 말로 하는 죄와 행동으로 하는 죄, 고의로 하는 죄와 무의식 중에 하는 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기준 속에서 죄의 경중을 나누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것을 다 율법을 다 지켰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거룩하게 함께 드리고 또 오후에 소그룹까지, 마을 소그룹까지, 부서의 모임까지 정성스럽게 또 잘 감당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부서, 우리 찬양대도 있고 또 사랑 나눔부도 있고 또 찬양팀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 식당에서 식권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가 거의 80~90%가 다 어떤 영역에서 부서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아침 일찍 차가 다 들어왔는데 5시, 6시까지 차가 그득하게 되어져 있는 현대 교회에 볼 수 없는 이상한 교회. 현대 교회는 1시 지나면 차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후가 다 이렇게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아니면 저녁 예배 때 다시 오든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차가 많은가? 끝까지. 이단이 아니고 이렇게 열심을 품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네이버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자들 교회는 이단인가?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함께 부서에서 섬기면서 말을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본성이기 때문에 더 좋고 더 좋은 사람이 덜 좋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내가 좋은 사람만 교제하고 편한 사람들만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일 성수 잘했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우리가 몸인데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있는 공동체라 그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이 10절 11절은요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 그러면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 율법 안 지키면 너 율법 모든 것을 다 어긴 거야. 그것만 어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어긴 거야.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지 않았다도 살인했으면 이 사람은 살인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간음죄까지 저지르면서 모든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1.1획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났기 때문에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를 범하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 그 모든 율법 전체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고 그 미움과 사람에 대한 편견들을 버리지 않으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에 우리에게 주는 차별 문제에 대한 성경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만 해도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안 한다고 세상은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그거 사람을 선입견으로 대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율법은요 돌무더기가 아니라 유리판 한 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젠가라는 게임 아십니까? 나무 이렇게 올려놔갖고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뽑는 것.
그거는 몇 개 뽑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판 하나. 그거 하나 금가고 깨어지면 유리판 전체를 못 씁니다. 율법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연결되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가려야 될 성격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지키면, 하나를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율법의 연결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동기부여가 되십니까? 차별을 극복하는데 최고의 법을 범하는 것이야. 그거 하나 지키면, 하나 차별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율법을 안 지킨 게 돼. 이것을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차별을 극복하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야, 신앙생활 못하겠다, 한숨이 나오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있어? 이것이 우리의 반응의 첫 번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특별히 내주적인 제약인 이 사람에 대한 태도 자체가 잘 안 바뀐다라는 것,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부분을 최고의 법을 범하고 온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완전주의적인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도 바들바들 떨면서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율법의 세밀한 하나까지 용을 쓰며 지키도록 하려는 그러한 율법주의자가 되도록, 완전주의자가 되도록 이 권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생명과 성장은요, 자기 직면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생명은 내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대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상하고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로 실험하는 자기 직면이 없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없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별로 죄 짓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왜입니까? 그 너무나 선명한 빛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오물덩어리 같기 때문에, 사랑 없는 모습 때문에, 알지만 행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난하고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중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최고의 법을 어기고 온 율법을 어긴다라고 그렇게 다루고 있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힘써 행하면 극복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때 너희들이 선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한 자들인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지 처절하게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녹이기 전에는 우리는 작은 섬김도 진실하게 할 수 없는 자예요. 사람들에 대한 정말 진실한 관계도 우리의 본성으로 맺을 수 없는 자들임을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문제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치고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사랑 없는 것, 사람을 참 자기중심적으로 대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고 파산 선고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가장 잔인한 집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보다 높은 기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결코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기준은 잣대는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숙이 없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문제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로, 신앙의 생명의 문제로, 사랑하지 않는 문제를 근본의 문제로 다루면서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 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심각성을 다룬 다음에는 본성으로 이길 수 없는 차별 문제를 성경적인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두 가지를 다루어 주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하이패스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판받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사람들을 향한 말과 행동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에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심판받게 되어지는 말과 행동의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을 기준으로, 자유의 율법과 연관되어진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우리는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게 강남 클럽 사건이나 여러 이제 사회 이슈가 되어지는 사건 가운데에 참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세상이 내가 숨어서 한 행동을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톡 보낸 것들, 우리가 인터넷 검색한 것들, 이게 포렌식 검사를 하면요,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서 재판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숨기고 감출 수 있고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나만 알고 있는 말과 행동,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두렵죠? 근데 이 말과 행동이 자유의 율법 행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은 제가 이미 야고보서 1장 25절에 여러분들에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생각나지 않죠. 온전케 하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기차에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레일을 깔아놓는 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레일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유함과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지키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 이 구원받기 전후의 율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하녀와 아내의 차이로 그렇게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여자 하녀는 주인을 극진하게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목욕물을 데워놔야 되고 주인의 모든 필요를 세심히 살펴서 그것을 잘 챙기지 않으면 이 하녀는 쫓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잔인한 주인에게는 집에서 키우는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당시 하녀의 신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하녀의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충성스러울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잘잘못에 의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녀가 아니라 나의 아내입니다. 아내로서 나와 관계를 맺읍시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두려움으로 하녀처럼 대하게 되어질 때에 이 남편은 매우 섭섭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왜요? 아내처럼 자신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처럼 대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목욕물 데우지 않아도 쫓겨날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녀 때 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녀 때는 살기 위해 한 것이지만 아내가 되어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박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전보다도 더 온전하게 지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의 율법은 구원과 상관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왜 이것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그리고 이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하는 기준을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머리가 복잡하지만 잘 따라오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에게 율법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지키고 지키지 않고에 의해서 구원과 구원받지 않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긍휼이 없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개념입니까? 야고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요, 너희들이 예수 안에 진짜 거듭났으면 율법의 성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로 사랑함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녹여져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긍휼이잖아요. 그러면 자유의 율법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속성인 긍휼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한다는 말은, 야, 너 사랑 안 했지? 긍휼 행하지 않았지? 내 말과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너 신앙이 참 신앙인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긍휼이 뭔지도 모르고 작은 자와 약한 자에 대한 긍휼을 베푼 적이 없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는 자유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야. 이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다.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행한 긍휼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고 내가 행한 긍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저는 참 잘 살았지요. 사람들 많이 사랑했지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모두 다 심판대 앞에서 온전하신 주님의 기준에서는 낙제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드러날 때 부끄러움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함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딱 보시니까 너는 그래도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고 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이 너 속에 스며들어 있었구나. 그래서 너가 약해서 온전히 지키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너는 끝없이 내 긍휼을 붙잡아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 사랑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나와 연결되어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 내 성품이 내 안에 있고 너가 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다는 그 흔적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 보니까 내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자가 분명하다. 그리고 그 구속받은 긍휼이 너의 존재 속에서 확인이 되는구나. 너의 행위는 지옥이지만 너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십자가의 값없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겨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십자가 공로 안에 감추어진 그 긍휼을 의지하여서 너의 심판은 예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면제시킨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 의를 자랑합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많은 재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정에 초대해서 섬겼던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긍휼, 그 긍휼 때문에 극악무도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 긍휼을 힘입고 긍휼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 그 사건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얼마나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가, 너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그거 안 보십니다. 너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의 사랑이 있었느냐, 예수에게서 나오고 예수를 향하는 거란 긍휼이 있었느냐. 본래 긍휼을 많이 행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는 인식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 옥에 있을 때 찾아왔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지 않았느냐. 25장에 여러분들 약물에 섞던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소자를 나를 섬기듯 한 것,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에 녹아지면서 물론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지만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다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우리의 의로 섬길 때에는 항상 마지막에 내가 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받습니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의 진짜 믿음과 동기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때로는 나를 기만하여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본질적인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점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가 예수의 심장이 있었던 사람이냐 점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차별 문제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잘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정말 바람들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최고의 법인 사랑을 하면 차별을 이길 뿐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뭐냐 그러면요, 단순하게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 보고 야 제발 좀 스마트폰 그만해
야, 빨리 집에 들어와. 빨리 집에 들어와. 지금 몇 시인데 집에 안 들어오냐? 야, 너 컴퓨터 언제까지 할 거야? 이 모든 말을 하는 공통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깊은 바람은 제발 이제 공부 좀 해라. 부모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숨은 마음은 제발 공부 좀 해라. 근데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마트폰 좀 그만 오래 하고,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고, 한번 나가서 놀고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좀 적당하게 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공부 좀 해라. 이게 부모의 속마음이잖아요. 야고보의 깊은 마음,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차별 문제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 차별 자체에 집중해서 누구를 차별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다루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해라는 것이 본심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성도와 교회는 차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계명 사랑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그 열매와 실체는 무엇으로 가장 먼저 드러납니까? 자기 사랑, 건강한 성경적 자기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 세상의 자기 사랑과 다른,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건강한 성경적 자기 사랑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 나를 대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법으로 나를 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원수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는 지옥과 같은 부패한 성품이 있고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동시에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것 둘 다가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 지옥 같은 우리의 본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 하나님의 소망과 꿈, 그것을 함께 받아들이며 나를 인식하는 것,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람은 사람들의 악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의 교만을 보고 긍휼히 여깁니다. 왜입니까? 그 악의 모습이 내게 있고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 비유했을 때에 너무나 쓰레기를 붙잡고 있는 교만이기 때문에 똑같이 긍휼히 보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존귀하게, 세상의 가장 작은 자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를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를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가 차별이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방점이 뭐냐 그러면요, 한몸 의식입니다. 한몸 의식. 자기 몸 돌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아플 때, 자기가 필요가 있을 때 그 치아는 자기 몸을 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한 몸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의 성경적인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제하는 한 그 목회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청소년 사역 전문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할 때 한번 그 주보에 이제 이게 그 청소년부 이게 설교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 뭐예요? 제목이 뭐냐 그러면 얼굴이 똥꼬를 만날 때. 아주 파격적인 제목이죠. 얼굴이 똥꼬를 만날 때. 그래가지고 이 제목 보고 어른들이 많이 왔대. 예배 참석. 도대체 무슨 설교하는가? 그 주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주제인 거예요. 지체 비유. 그러면서 얼굴이 자기 자랑을 시작한 거예요. 야, 그래도 나의 대표성은 얼굴에 다 있어.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고,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고, 입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거의 대부분을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혐오스러운 부분, 숨어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똥꼬죠. 똥꼬를 보면서 니는 뭐냐? 똥꼬가 심각한 자기 한멸에 차이면서 자살을 생각할까 하다가 자기의 모든 기능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쓸데없기 때문에. 똥꼬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며칠 동안 배출이 안 돼요. 그 자라가는 얼굴에 누런 부항기가 뜨기 시작하고 온갖 보드락기가 드득드득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꼬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밥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방구 나오는 겁니다. 이 똥꼬가 열려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체, 한 몸이라는 의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몸 의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하나는 가장 하찮게 생각하고 약한 자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이게 성경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차별하고 무시하지만 우리는 가장 약한 자를, 가장 작은 자를 평등하게 대하고 오히려 더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이 이웃사랑, 한몸 의식의 굉장히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연결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그 의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무너진 것이 바로 이 한몸 의식입니다. 약한 자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이기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근속 공동체라는 그 의식 자체가 다 흔들리며 무너져 가버립니다. 제자들 교회가 그동안 감사하고 자랑했던 30년까지 이어왔던 유산 두 가지가 말씀과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공동체는 지체와의 관계이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건강하고 살아있으면 공동체는 반드시 건강하고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또 역으로도 성립되어집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살아있으면 예배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예배가 죽으면 공동체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또 반대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용을 써도 예배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예배만 누리려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몸이라는 의식 없이 누리려고만 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찾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랑이 참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이 참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아주 소중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점점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의 행동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필요를 모르는 것 같아. 사랑할 자와 사랑받을 자를 교회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몸 의식이 무너진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영역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저희 교회의 80~90%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볼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귀한 섬김에 어떻게라도 저도 함께 동력하고 보태기 위해 가지고 아내랑 올해부터는 좀 저희 가정을 오픈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핵심에서 섬기는 분들을 좀 식사 대접하고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섬긴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 자기의 영역에서만 섬기는 이 부분을 가지고도 사실은 한 몸 의식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굳이 이전에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조지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직까지도 꽂혀 있는데,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많은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 모멘텀과 전환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와 공동체 이 가치를 계속 전수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와 공동체라는 이 가치를 옛날이여 라고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유산들을 우리 때에 이것을 전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로 넘어갈 것인가? 물론 가장 큰 변화는 사회 환경의 변화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이 어제 왔는데 참 환대하고 격려하고 또 지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고 그 마음이 여전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한 교사 숫자가 반이 안 되더라고요. 교사는 다음 세대의 영성의 연결고리인데 참 토요일이 다들 바쁘고 힘들 줄 알고 어려운 줄 알지만 저는 굉장히 먹먹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지나친 집단주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인의 일상과 삶을 다 무시하고 공동체의 아젠다와 공동체의 목표에만 몰입하도록 성도들을 상벌의식과 두려움을 주입하여서 조종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역으로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개인주의를 끝없이 허용하는 것도 또 극단의 위험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개인주의여서가 아니라 서로가 더 힘써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개인주의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종교인 수련회 때 꿈과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다들 흩어지고 찢어져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한 우리 가족들이 조금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이 중심으로 섬기면서 이들이 누리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서로를 알고 싶어하고 가족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데 그 5월 맑은 날씨에 그 좋은 잔디밭이 푸르른 그 스키장이 있는 그 리조트에 가가지고 휴가 낼 필요도 없는 2박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몸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이 많이 생길 것인가.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바쁘지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매년 우리가 부모님 생신을 못 챙겨드릴 수 있죠. 그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외국 가기도 하고 자기 일정 보는 것들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특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그 느낌이 드는 순간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스포트하고 지지하는 것이 먼저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집단주의는 개인이 희생하여 집단을 살리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집단을 버리고 개인만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주의는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똥구 비유를 했지만 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이 무너진 가운데서 한 사람의 건강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집단주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마지막 고루로 붙잡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께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차별 문제도 어떻게 보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죠.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 내 가족 챙기는 것도 힘든데 굳이 교회에 모르는 사람들 챙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요, 장례 때 있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 지방까지 다 성도들이 찾아가고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요즘 제가 장례 집례를 가게 되어지면요, 송신할 때가 가끔 있어요. 결국 안면관계에 연결된 사람들은 북적북적거리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되었거나 오래 있었지만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서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공동체가 무엇일까? 그동안 수고한 사람을 더 챙겨주고 더 마음을 실어주는 것도 반드시 공동체가 맞지만 또 이 약한 자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들,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 리더십이 참 부족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와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고스란히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구조와 대안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본질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수고가 너무 버겁지 않고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가 정말 건강한 그런 구조를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당회와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독이에는요, 우리가 한 걸음 더 한 몸의식을 가지는 것들, 혼자 하면 힘들고 죽을 것이지만요, 같이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소금 예배 전에 물끄러미 창밭을 보는데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뿌리 박은 공동체, 연결된 예수의 뿌리 박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저 벚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활짝 핀 공동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이 30주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한 몸 의식을 가지고 함께 교회가 단단해지고 또 함께 교회가 행복해지고 남을 살리면서 내가 함께 사는 그러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양하겠습니다.